뭔가 호세아서, 호세아 그러면 그 사랑과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물론 거기 보면 책망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의 명칭 그리고 기록자에 대해서, 호세아 그 보면 오래된 번역본인 70인역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우리가 70인역이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죠. 70인역에는 오세라고 이름하였고, 그 다음에 후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벌게이트 번역에서는 오세라고 했고, 개역자 루터에 의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호세아라고 불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죠. 호세아. 그래서 오늘까지 쓰고 있다. 그래서 호세라고 하는 말은 구원, 막 그런 뜻이 있죠. 구원,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기록자는 호세아다. 역사적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를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하는데요.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2인이죠.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거의 최고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런 시대죠.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군사적으로 침입도 없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또 군사적인 침입도 없고 그렇게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반대 이런 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군사적인 침입이 있어서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깨어나고 개인의 심령도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반비례적인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한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좋지만 그때 잘못하면 영적으로 타성해졌기 쉬워요.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넉넉한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대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났던 시대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꼭 기억을.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경고하는 부분인데요. 1장부터 3장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거를 캡처해 놓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4장부터 10장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징벌, 하나님의 진노, 징계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11장부터 14장입니다. 11장부터 14장 마지막 부분이, 여기가 이제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결국은 하나님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거죠.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을 이제 단락별로, 주제별로 나눠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의도란 말은 계획이죠. 이것이 1장 그리고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거기 보세요. 2절, 1장 2절. 성경 펴놓으세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꼭 줄거세요. 비로소. 비로소,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바로 그때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았는데 루하마라 하라.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젖된 후에 또 하나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래 이스라엘, 그다음에 루하마, 로암미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래요.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루하마, 로암미. 여기서 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이게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 로란 말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그 뒤 보세요. 그 뜻이 뭔가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9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뭐가 떨어진 거죠? 로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루하마, 로암미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상징성을 가지고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들, 딸의 이름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 백성,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로란 말은 no, not 그런 뜻이에요. 아니야. 그런데 2장 1절에 가보면 로자가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거기 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거기 보세요. 뭐라 그러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자가 떨어졌어요. 이게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루하마, 로암미.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다가 2장 1절에 가보면 루하마 그리고 암미. 그래서 로자를 떼셨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호세아에게, 거룩한 사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또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이름도 이렇게 지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연출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음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로자를 떼어주겠다. 그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원래는 로루하마예요. 로암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자를 떼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하마 암미, 그 말은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죠.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원이 뭔가를 말씀해요.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싸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보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거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은혜의 보자기로 덮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책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제일 몰라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지금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줄 아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들을 영적으로 진단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진단하신다. 자, 보겠습니다. 2장 8절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곡식과 써놓게 제가 써드릴게요. 2장 8절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뭐 한다고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 심지어는 그들이 다른 우상에 갖다 바치는 금과 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게 지금 저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4장 6절로 갑니다. 4장 6절, 7절, 11절. 4장 6절, 7절, 11절. 자, 4장 6절 봅니다. 내 백성이 거기 줄거놓으세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11절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는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거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면 우리에게 독입니다. 복이 아니고 독이에요. 복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가 돼요? 독. 이 독이 됩니다. 포이즌. 이 독을 포이즌 그래.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모르면 그것이 우리의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주셨더니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고역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씀 무시하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독이 되고요, 영적인 해악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5절에 교만한 행위죠. 교만이 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윤리적 도덕적 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죄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 교만이, 가장 큰 교만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사람이 착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죠. reject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against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의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그 착한 거 아닙니다. 겸손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가장 큰 무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잠언 1장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본이란 말이 beginning입니다. beginning, 시작. foundation, 기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본과 근본과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최악의 교만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도 도적질하고 밖으로도 떼지어 노략질하고 내가 그 여러 가지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8장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파멸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요, 무지입니다. 그 자체가 죄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가 왕을 세웠지만, 왕들을 세웠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저희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그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도하고 해도 우리가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첨가되는지 몰라요.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9장으로 갑니다. 9장 10절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를 열조보기를 포도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무지하다 그 말이죠.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 보다 줄구세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 모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오히려 방편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 11장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래도 몰라요. 몰라.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녀를 징계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책망을 하십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내 상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말씀으로 책망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든지 얼굴이 붉어질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을 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책망하죠? 책망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거기에 체벌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책망하고 체벌을 해야 됩니다. 매를 대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책망을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책망하고 경고하시는가? 2장으로 다시 갑니다. 2장 9절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로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지식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다가 도로 다 뺏으세요. 다 도로 찾으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경고하는 거. 너희가 내가 준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그럼 내가 그걸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멀리 가고 있는데 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도로 다 빼앗는다. 하나님 빼앗아가 때로는 빼앗아 가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구나. 차단하시는구나. 내게서 빼앗으시는구나. 은혜예요. 어린아이가 잘못된 칼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보고 그냥 둡니까? 위험함을 뺐죠. 그렇죠. 그런데 무책임한 엄마는 보고 아이가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냥 둘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몸 베고 사고 쳐요. 하나님은 더 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은혜롭게 사용되어지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 더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하다 그러면요, 도로 가져가세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거 도로 안 가져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 치다가 어떻게 지옥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는 것도 은혜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2절 뭐 쭉 있는데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신다. 그런 말씀이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받게 하고 5장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심.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면 우리 그러다가 죽잖아요. 사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의도적으로 다시스로 가잖아요. 우위로 가야 돼요. 우위로 가야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다시스는 저쪽이거든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서 대풍을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을 일게 하시고 그 풍랑 때문에 배가 거의 다 침몰 직전에 그때 요나가 제비에서 뽑히고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막아두시는 거예요. 차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이라 그럽니까? 응?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막으시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됩니까? 그거 물러가면 잘못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사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막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길을 막으셨는데 거기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다 사탄은 아닙니다. 기도도 분별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소리 지른다고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분별하고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 때는요,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길을 막으시는 거니까 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신다니까요. 한쪽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막 이 아닙니다. 묵묵히 기다리세요.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막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이 부분이 결론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고와 약속.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시느냐?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러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 주셨죠? 그리고 책망하셨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길을, 앞으로 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결론과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또 2장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회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거기 보면 계유란 말이나 우리말 옛날 번역에 우리 옛날 성경 쓰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계유. 이 계유란 말이 설득이란 뜻이에요. 설득.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세요. 설득. 깨닫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설득해 주시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득해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신대요? 들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로 데리고 나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알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설득. 거기다 줄 긋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설득의 쭉 6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그 줄 그어놓으세요. 보라, 와라, come. 그래, come.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네,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이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법. 와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거기 보면 오라. 거기 보면 돌아가자. 이런 표현이에요. 돌아가자. return 하자. 네, return.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유턴 하자. 잘못된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오라. 나를 알아라.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1장으로 갑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하대요? 불붙는 것 같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거 4번이나 나와요. 어찌. 하나님이 불붙는 아주 불타는 사랑이에요. 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불붙는 것 같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불타는 것 같아요. 불붙는 사랑. 불붙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보다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엄마보다 더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귀하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네, 물론 우리가 무지해서 때로는 먼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개요하시잖아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하나님 정말 진짜 사랑하기 어려워요. 물론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걸 다 줘도 또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거든요. 어떤 자식이 이 세상에 어떤 자식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식이 부모를 효도합니다.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아는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도 버려가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시간도 늦게 오고 그냥 슬리퍼 신고 직직 끌고 오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배를요, 목숨 바쳐 드릴 겁니다. 코로나 아니라 뭐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14장 5절에 내가, 하나님이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고 백합화같이 피게 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뭐로? 이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백합화, 백향,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또 이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시작하면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세레머니 하지 맙시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얼만큼 가까이 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은혜가 너무 커요. 오늘도 남은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